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로 3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다 함께요.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3.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서로는 짧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요. 복음서가 왜 필요하다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복음서가 왜 필요한가? 그럼 상식적으로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서신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이 67년에 순교하면서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가르치며 바울 서신서 신약 27권 중에서 무려 19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64년에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약하며 야고보서를 썼고 베드로도 62년에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즉 AD 67년쯤 되니까 다 죽었어요.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암기하라고 만들었던 전승 공동체가 12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 로마가 유대를 다 점령해 버리고 특히 예루살렘까지 다 허물어 버려요. 성전까지 허물어 버려요. 그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전승이 단절됩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님께서 12명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럼 12명은 내가 배웠구나. 그리고 가서 예를 들어 베드로도 또 다른 한 14명에게 가르쳐요. 12명이 또 한 10명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르쳐요. 근데 그 공동체가 유대 전쟁으로 파괴돼 버렸다고요. 12제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공동체, 그들을 전문용어로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후세대,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 공동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사도들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서들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상황. 어느 서신서에 보니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래요. 어느 서신서에 보니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왜냐하면 에베소에는요, 부모들이 예수님 잘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 근데 빌립보에는 부모들이 예수님 안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께 말 잘 듣는 건 좋은데 주님 안에서 순종하렴. 이렇게 상황을 빼고 모르고 딱 문자로만 보면 두 개가 모순이에요. 그런 게 서신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인한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무언가 표준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는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예루살렘도 강남이, 서울도 강남이 있고 저기 서울도 슬림 지역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강남에 살았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사는 그런 집에 저택에 살았고, 학력 알렉산드리아 유학파 하버드, 그리고 부모 마리아 권사님,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제공했던, 예수님 최후의 만찬 우리 집 와서 하세요. 음식 우리가 제공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스승 베드로의 직계 제자. 그리고 혈통은요, 레위인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직업은요, 통역 작가. 이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직업.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계의 금수저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이렇게 되게 잘생기고 유약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모습엔 이 정도 될지 않을까 싶고, 또 마가의 특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의 특기. 그렇죠. 도망가기. 위험을 보면 도망가기.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옷 벗고 도망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무려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여행 가다가 도망갔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다가 무섭다고 도망가요. 그리고 유대 전쟁이 발발할 기미가 보여요. 마가는 국제정세에 능통했어요.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아요. 위험이 직면했어요. 가서 싸워야 정상이죠. 내 나라를 지키기가 정상이죠. 도망가요. 알렉산드리아로. 하여튼 소심하고 겁 많고 조금만 뭔가 있으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쓰셨어요. 그래서 마가가 살아남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복음을 써요. 자, 그 마가복음 저자는 당연히 마가고요. 장소는 알렉산드리아로 피난 가서 썼고요.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 헬라어라고 당시에 그 로마 지역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서민적인 언어, 결코 고급진 언어, 막 어려운 언어, 전문 용어 이렇게 안 썼다고요. 쉬운 말, 편한 말, 그리고 문체 형식 역시 전기문, 영전, 플루타크 영전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읽을 수 있는, 쉽게 쭉쭉쭉 읽을 수 있는 재미있게 썼다고요. 그리고 문체는요, 정말 싸가지 없이 직설적이에요. 신학적 고려, 정치적 고려 1도 없어요. 내가 본 예수님, 베드로 스승에게 들은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적어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뭔가 서로 다르잖아요. 뭐가 맞는 걸까요? 마가복음이 맞아요.
마태의 입장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고 다른 거 고려 없이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썼어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처음에는요. 갑자기 이사야가 나오고 또 말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보면 이사야가 아니에요. 보아라 내가 내 신부는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거는 말라기 글이고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게 이사야예요. 말라기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누구를 예언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 내가 네 심부름꾼.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세례 요한을 예언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죠.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400년 암흑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일십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일십. 그게 뭐죠? 그렇죠. 카톡을 읽고 씹는 거죠. 예, 분명히 일은 사라졌어요. 상대방이 읽었어. 답을 안 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일십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일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막 보고 있는데 냉랭 400년 동안 40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일십하다가 400년 만에 답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 그래. 하나 보내줄게. 세례 요한이 왔어요.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붙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라고요? 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홀랑 벗고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같은 거 먹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설교와 삶이 일치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 세례 요한이 있을 때쯤 다른 종교 지도자들, 우리 흔히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설교와 삶이,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거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거 보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설교와 삶이 일치해요. 그리고 차별 안 해요. 다 똑같이 욕해요. 귀족이와도 욕하고 서민이와도 욕하고 다 똑같이 욕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그리고 사역 방법은 침례예요. 세례를 주면서 400년 만에 온 인기인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야. 나는 그분 신발 끈도 못 묶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한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니네 이사여서 봤지? 그분이야. 라고 세례 주면서 내내 쫑알쫑알 예수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 3년이에요. 딱 3년. 여러분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3년 만에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가능하도록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혹시 전문 용어로 낄끼 깔까 빨빠 아십니까? 예,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된다. 예, 세례 요한이 그거 잘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정말 낄 때 다 꼈어요. 심지어 왕이 희한한 짓 벌이자 너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세례 주고 예수님 당신이 그분 맞아요? 응 맞아. 하니까 예수님 내 제자들 야 다 예수님 따라가 하고 딱 빠져요. 정말 그걸 잘했어요. 제가 아는 흔히 얘기하는 큰 목사님들 우리 요즘에 신문에 가끔 나오는 안 좋은 쪽으로 그분 중에서도요 젊은 때 위대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근데 빠질 때 모르시더라고요. 빠질 땐 빠져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취해지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그걸 엄청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복음의 서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의 서론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여러분 재밌는 얘기 되게 많습니다. 탄생부터 해가지고 작가였던 마가가 취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게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 길어요. 근데 마가는 한 장도 안 써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 너 매력적인 거 많은데 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하고 서론을 짧게 끝내버려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이 바로 예수님 세례 받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요단강 세례터 되게 추리하다고.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라고 오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갈라조가 갈라지다가 스키조라고 읽어요. 쪼개다 틈을 가르다. 이 뜻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이 있는데 유대인에게 쪼개다 틈을 가르다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의미로 들었어요. 어떻게? 이사야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우리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기억하시죠? 그 하늘 가르고가 바로 스키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키조 그러면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했어요. 즉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이게 휘장을 찢고에도 똑같이 스키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그 당시 헬라인들 세계관에서는요. 이렇게 하늘 장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데아 세계고 그리고 밑에는 땅이 있고 어두운데 하늘 장막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는 진리 로고스를 가리고 있다고. 근데 여기 구멍 뻥뻥뻥 뚫려 있죠. 이 구멍이 뭐다? 하늘의 로고스를 이 땅에 아주 찔끔찔끔 비추는 거. 그걸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다? 별. 맞아요. 하늘에 있는 별이 하늘 장막에 뚫려 있는 조그만 구멍들, 못자국 같은. 그래서 그 하늘 장막 뒤에 있던 이데아가 그렇게 별 틈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고대 헬라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헬라인 입장에서 하늘 가르고 그러면 이 하늘 장막을 찢어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 장막이 찢어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데아와 땅이 통합돼서 이 땅에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헬라인들의 사고였어요. 즉 이쪽에다 이 스키조 단어 하나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의 같은 마음으로 하늘이 이 땅에 임한다. 그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어떤 후에? 자, 아까 전문용어로 바꾸면 요한이 낄 때 잘 끼었다가 빠질 때 딱 빠진 다음에 예수님이 터치하고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선포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교대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을 쭉 보면요. 내용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권위 있는 설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일맥상통하는. 그 당시 다른 설교들은 권위가 없었대요. 그냥 무슨 소리냐? 백성들이 형 듣고 헤이 너나 잘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설교는 맞아 그래야 돼. 이런 권위를 가졌답니다. 또 축귀는 귀신을 쫓아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29절 34절에서 보면요. 치유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끝내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역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선포 내용이 뭐냐?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오늘은 그래서요. 이 복음 있죠.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싸구려 내세와 구원관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우리가 구원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저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이 있죠.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에 뭔가 하나 더 더해야 돼요. 예수님 말한 복음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 예수님처럼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복음을.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설교했었죠. 바리새인들도 설교했어요. 사두개인도 설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요? 삶과 설교가 분리되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지들은 거룩하지 않게 사니까. 그게 보이니까 백성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가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부어버리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복음의 본론입니다. 오늘은요, 복음의 본론. 복음의 본론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꿔가야 합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전도는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구원 가, 이게 아니라, 야, 저렇게 막 살고 저렇게 조금 성질 들었고 저렇게 좀 이상한 놈이 교회 다니더니 좀 변했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지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더니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셔야 되죠? 성경적 가치관대로. 예수님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예정이다, 그 소리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과 이웃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일시적이에요. 말은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와서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뭐다? 사기꾼이다. 이유 없이 친절하고 잘해준다? 밥 사준다? 어이구 예쁘다, 잘해준다? 예, 몇 달 안에 야, 우리 애가 어째서 몇백이 필요해.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바뀔 겁니다.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건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래서 이유 없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런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건 무엇이냐?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의무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 용산에 요 빨간 거 침대 있죠, 여기. 여기가 주한 미국 대사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여기가. 그러면요, 이 밖에 있죠. 밖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죠. 주한 미국 대사관은요, 우리 영토 안에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죠. 대사관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예. 여기는 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안에 들어가면 못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걸 확대해 보잖아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자동차 검색 검문하고 사람들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가요. 허가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슨 군부대보다 더하게 이민국 심사하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가 미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정문이에요. 이게 미국 국장이거든요. 미국의 마크.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미국 마크 딱 달고, 이거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비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뭔가 일이 있으면 여기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요. 이 땅에는 있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고요. 제가 만들어가고 제가 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는 있지만 세상 법과는 다른 교회. 이 땅에 존재하지만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곳 주변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런 곳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아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 만들기라 그랬죠. 예. 그래서요, 16절에서 20절을 제자들을 부르심, 굉장히 드라이하게 요약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기잡이하고 다른 일 하던 그런 사람들을, 야, 너 그런 일 다 좋은데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최초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귀신들이 판치는 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법이 적용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와 축복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임했다고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만들기.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굉장히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어떤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예. 사람을 낚는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싱이 낚는다, 낚시하다 낚는다는 소리잖아요. 예,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거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틀린 번역에 가까워요. 이 사람 낚는 어부, 예, 할리우스 안드로포스라고 읽어요. 이거 보면요, 이 할리우스라는 거는요, 소금물 종사자, 그래서 항해자 혹은 어부 이런 뜻이 있어요. 항해자 혹은 어부예요, 이거는. 그리고 뒤에 안드로포스는요, 사람의라는 소리입니다. 즉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사람의 어부 혹은 사람의 항해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자, 위에 16절에 보면 또 어부 있죠. 어부가 있어요. 그리고 가릴리 바다잖아요, 여기가 지금요. 가릴리 바다는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항해자는 말고 어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Fisher of men.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들의 어부라고 해야 맞아요. 사람 낚는 어부와 사람들의 어부는 어감이 다르죠.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막 잡아서 데려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부예요. 사람들의 어부. 그리고 사람들의 소금물 종사자,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렇게 표현해 두 개가 맞아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이거. 요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제가 한번 아주 길게 제대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아니 사람의 어부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할 일, 예,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건데, 야, 너희들은 뭐 할 거 없어. 니네 가서 전도 다 필요 없어. 사람 낚아오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왜 기독교에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전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럼 예수님 만들어 주겠대요, 우리를. 제자로.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예배 잘 나오시고요.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다른 거는 2차적, 3차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 일,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드시는 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본문에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여기서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부르셨어요. 자, 어부들한테, 야,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야. 그러면서 말라기, 이사야 쭉 설교하고, 요즘 말로 할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사형리 쫙 펼쳐요. 여러분 사형리 보신 적 있으시죠? 전도지 같은 거. 그런 거 예수님 안 펼치셨다고요. 상대방 어부잖아요. 막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야, 니네 물고기 잡지? 니네 물고기 어부잖아.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의 어부 만들어줄게. 가자. 얼마나 심플합니까? 간단하게 이해되잖아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겁니다. 근데 어렵게 만들어가요. 교회가 타락할 때 보통 그래요. 교회가 타락할 때. 성도들에게 성경 못 읽게 하고 성경 공부 안 시키고 그냥 닥치고 내 말 들어. 순종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의 삶과 언어를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딱 이 뱃사람들이 가릴리 바다 나가서 열심히 물질하고 들어온 그 타이밍,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도 알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게 통하는지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면 진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여기 이 검암동이 처음 생겼을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면 가끔 연락이 왔어요. 교회 오겠다고. 요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먹고,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즉,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거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자, 요 앞에다가 이 그는이 예수님이죠. 김땡땡 권사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땡땡 목사님은 이걸 바꿔봐요.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 오겠죠. 아니면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렇게 뭔가 오겠죠. 이게 자연스럽죠. 예수님은요. 뒤에 보면요. 귀신들이 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허락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으로 고백받고 싶지 않으셔요.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받고 싶어 하시고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대가를 받지 않으셔요. 대가를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어떻게 잘해주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버리긴 아깝고 쓸모는 없고 그걸 나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이 사람 어디가 아파? 아픈 거 필요를 고쳐주세요. 너 귀신 들렸어? 귀신 쫓아줄게. 너 뭐가 이게 부족해? 그 사람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대상에. 그 사람을 잘 이해해. 아까도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법이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방법이었어요. 남는 거 주지 않았다고요. 내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방 기준으로 나누셨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뭘 줬다고요?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자에게 뭘 줬다고요? 옷을 주고, 아픈 자는 치료해 주고, 감옥에 갇히면 가서 위로해 주고, 각 상황별로 대처를 했죠.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옷을 주고, 추워하는 자에게 아이스크림 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약 올려주고. 혹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이러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고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 필요 중심을 채워주셨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치유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실 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하실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손에 있는 걸로. 예수님처럼 살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 있는데 누구 가난하다고 그거 다 줘버리고 여러분은 굶고 여러분 자녀도 굶고 만드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로또 맞을 확률로 임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고려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냉철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를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가진 것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고 섬기며 또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입시생 3명, 정하은, 그리고 김은수, 손수아 3명이 모두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제대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있는 10주년 기념 여행이에요. 선교 아니에요. 가서 놀을 겁니다. 신나고 재밌게 놀 예정입니다. 제가 2월 15일까지 인원을 확정해야 장소나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어요. 2월 15일 정도까지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개월 남았거든요. 월 3만 원씩 넣으시면 한 39만 원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만 원 더 넣으셔서 60만 원을 성도님들께서 내시고 교회에서 40만 원 정도를 보조하겠습니다. 이런 기회 없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이면 동남아나 이 근처에서는 럭셔리하게 놀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OX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단 저는 2번 번복하지 않습니다. X 하시면 끝이에요. X 하셨다가 O로 바꾸시려면 한 100만 원 이상 내셔야 각오하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